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연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 사람의 행동과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의 끊이지 않는 교만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연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왔습니까? 어쩌면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들의 귓가에 좋은 말씀, 단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 나의 잘못됨을 이 시간 깰 수 있는 말씀,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서 내 영으로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방황하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방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았겠지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으기를 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이 나쁘지 않으면 상대방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이미 그 행동과 걷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짐작을 합니다. 그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요셉이 걸음걸이만 봐도 그 옷 입은 것만 봐도 중요한 건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형들의 아픔이 되었던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입고 가겠어. 그 입고 오니까 확실히 요셉인 걸 아는 거겠죠. 그래서 그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떠한 마음을 묻습니까?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꾀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들이 죽이기를 꾀하다라고 말할 때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다, 살해하다 라고 하는 마음, 즉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낙할이라고 하는 이 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교활하다, 행동하다, 사악하게 계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을 죽이기로 악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꾀했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 것인지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우리가 죽인 후에 구덩이에 집어넣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이야기하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성경에서는 고의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미필적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필적.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이미 생각하면서 그 행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TV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동학대가 나오죠. 아동학대에서 이 사람을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적용하지 않을 것이냐의 기준이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즉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었느냐 되었느냐 아니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나오지.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과 14절 말씀. 이왕이면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성경책 갖다 놓고 열심히 찾으세요. 네.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서슴이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구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한 것이며 사람이 그의 뜻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다려 죽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 열방이 없었던 법 하나를 만드는데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혹시나 부지 중에 살인할 의도 없이 그렇게 실수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은 고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범죄, 이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지요. 그래서 고의적인 범죄와 부지중에 대한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에서도 고의적인 범죄와 악한 그 계획, 의도를 가지고 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과 형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의도적인 것일까요? 의도적인 게 아닐까요? 의도적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지중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불러내어 돌로 죽임을 당했죠. 그러므로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복수였던, 자신의 미움에 의해서 나온 무엇이었건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기뻐하지 않은데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부주적인 말실수로 나왔다면 없을 수 없지만,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해야 되겠다라는 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이것은 악한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말을 하다가 대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단점이 나왔다면 별반, 이거는 부지중해한 거지만, 이미 그 사람이 내가 나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사람이 하는 것들만은 짜증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걸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이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세운 거죠. 이런 고의적인 것과 부지중에 행한 것을 하나님은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실수로 부지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의도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고의적으로 하는 악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살인할 때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의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알고서 행한 것이 죄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고의적인 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죽이기로 고의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의도적이지 않게 나왔는지, 내 마음에 풀어 있는 데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안 그랬는데요? 라고 말해봤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너는 모르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을 것을 알고도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구체적으로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수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의도로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왕이면 의도적이지 않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와 부지중의 범인 죄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혹시나 삶 속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 행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가라고 할 때, 꾸는 자라고 말할 때 꾸는 자는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 이방신들의 우상들이죠. 그 우상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주인, 소유 또는 남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나의 남편처럼, 나의 가까운 사람처럼 여긴 거예요. 바알은 내가 바알의 소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바알의 종이 되어지고 바알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의 단어가 바알로 쓰여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형들은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본문의 히브리서는 참 애매한 게 그냥 꿈과 바알 이렇게만 써 있으면 꿈의 주인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꿈으로써 주인이 된다는 자가 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37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서 네가 점점 나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우리의 다스릴 것이냐,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형들의 이 말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말한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것은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꿈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말한 자가 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석하기에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자, 꿈의 주인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때문에도 있겠지만 지금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 꿈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8절을 보면 더욱 미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아버지가 차별 두는 것은 그냥 미워했어요. 그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이제는 어린 놈이 형들을 위해서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요셉의 말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 3장에 이야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혀의 문제. 사람은 어때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말로써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말하는 것과 마음이 다르게 나가지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은 거칠게 나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인격적이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해도 정말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정말 말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그 설 명절 때에도 나름 조심하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분위기에 십살이다 보고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이 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는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온몸을 더럽히게 된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혀 때문에 더러워진대요. 이 말 때문에 더러워진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불에 타오른 것처럼 그만큼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의 신앙이 어린 행동과 태도가 바로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성숙했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말을 조금 더 조심하려고 했겠죠. 17살의 나이에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성인이기도 했겠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의 신앙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더욱더 빚었지요. 우리가 말만이라도 좀 조심하게 되면 갈등은 조금 더 해소가 되어지고 오히려 갈등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실수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 말의 잘못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분별하지 못한 행동과 말의 실수가 더 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미움에 받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형들이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형들이 철이 없어서 형들도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형들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형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의 실수, 결국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계획을 세우게끔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결과를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요셉이 가져왔죠. 나의 실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기 위한 말실수를 좀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이 벌어지지 않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속에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늘 긍정적인 언어를 넣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말실수를 거의 90%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는 오히려 말실수를 줄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실수를 행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더욱더 갈등을 빚고 그 말실수 때문에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변에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나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늘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형들의 실수입니다. 형들은 지금 거짓말을 계획 세우고 있지요.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주여 한 구석에는 두시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빠에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미움과 분노의 복수심에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거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늘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리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말처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짓 증언자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거짓 영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지요. 거짓 맹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어저께 큐티를 보니까 나홈에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마술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속이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마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진 이유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사람을 속여서 아주 능숙한 미모, 즉 이렇게 화려함으로 유혹과 미혹을 해서 여러 나라들을 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자신의 어떠한 발밑에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과 여러 가지 화려한 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미혹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겠죠. 야, 너 우리들 내 밑에 들어오면 어떻게? 너희들 부황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아수르 속국에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했겠죠. 근데 결과 의도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그 속에는, 그 마음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빼앗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고 폭력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척, 야 우리 밑에 들어와 내가 보호해 줄게. 마음은 뭐예요? 걔네들 거를 땅을 빼앗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에 마술, 속이는데 능숙한, 그래서 여러 나라를 미혹한 나라를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혹하는 것, 마술적인 것, 주술적으로 꾸미는 것, 속임수,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어머니 안 와서 해드리는데 어저께 수연이가 이틀 동안 이제 이곳에 있었어요. 설날에서부터 쭉 있었는데 첫째 날은 우리 집에 자고 싶은데 할머니가 굽고 나를 위해서 수연이가 남은 거야. 이래가지고 굽고 수연이를 데려가셨어요. 수연이는 그래도 할머니한테 갔어요. 기쁘게 거기서 자고 이제 왔죠. 또 하루 종일 또 그 다음날 애들하고 놀고 또 여기 이제 와가지고 또 뭐 자기들끼리 저녁도 사 먹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놀았어요. 우리 집에까지 또 온 거예요. 한 10시가 됐을 거예요. 어더니 이제 오늘 할머니 이제 가기고 여기 우리 집에 자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할머니가 오라 그랬다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빠 찬스를 쓰는 거죠. 이제 작은 아빠 찬스를. 근데 애들이 아빠 안 돼요? 우리 집에 자면 안 돼요? 하음이야 하민이도 저한테 이제 달달붙고 하는 거죠. 야, 안 돼. 할머니한테 아빠가 혼나. 그냥 가야 돼. 그랬는데 자꾸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그랬죠.
애들이 이게 자고 싶어 하니까 어제는 어머니 집에 잤고 오늘은 우리 집에 자게끔 합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걔 뭐 이빨도 닦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기 칫솔 있으니까 이빨을 닦게끔 할게요. 그리고 뭐 우리 집도 뭐 샤워실 있어 목욕하면 돼. 그래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술 더 떠는 거죠. 니네 집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막 이런 얘기. 아침밥 줄게.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우리 집에 잤어요. 자고 나서 이제 수연이한테 어떻게 그랬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빨리 목욕해. 그래서 칫솔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새 거를 줬죠. 이걸로 해? 그걸로 해. 칫솔하고 목 시켰어요. 목욕했니? 나를 미혹하게 만들어.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내가 한 거 뭐였냐면 밥 먹었니? 안 먹었대요. 너 집에 가. 너 빨리 밥 먹고 와. 안 그러면 너 그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 게 돼. 오늘 설교에 거짓말이 나와. 빨리 가. 빨리 밥 먹고 와. 그랬더니 그냥 좀 이따 애들 편의점 가서 아니야 집에 가서 밥 먹고 와.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미혹한 자가 된 거예요. 속여서 미혹한 자가 된 거죠. 빨리 너 지금 밥 먹고 와.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화려하게 다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혹한 거지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미혹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재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혹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이거를 인해서 누군가를 잘못을 이야기한 게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짓말은 속이는 것은 미혹입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무엇인가 하려고 상대방에게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이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거짓말을 믿게끔 하는 의도적인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미혹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명과 합리화도 싫어하시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인정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변명과 합리화와 핑계를 만들어 놓고 마치 아닌 것이냐 누군가를 미혹하는 거지요. 자꾸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말로 자꾸 자기와를 뭔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 우리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거짓이 미혹이라고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거짓말을 믿게 하는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 증언, 거짓 선지자, 거짓 령, 거짓 맹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맞을 거면 맞는 게 낫습니다. 욕을 들을 거면 욕을 듣는 게 낫습니다. 내가 못했으면 못한 것 인정하고 한 소리 듣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마치 그것이 아닌 거냐 상대방을 이렇게 저런 말로 다 구슬려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미혹을 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사단이 하는 행동이고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이용을 당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내 것처럼 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행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도 거짓입니다. 거짓이 아니려면 내가 욕을 듣고 내가 매를 맞고 내 재산이 빼앗기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속이고 술수를 쓰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거짓말하는 것은 지금 술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탄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짓은, 우리 안에서 핑계는, 우리 안에서 변명은, 우리 안에서 합리화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미혹하는 거다. 하나님은 미혹에 대한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지.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37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강동에 던지고 그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보세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요셉을 죽여놓고 그가 꿈꾸었던 것 정말 주인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자는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과정을 위해서 나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미리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자는 거지. 결과는 누가 승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승이었죠. 하나님이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죽이지 말자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요셉을 죽여놓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루벤에게 죽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살리자. 그걸 구덩이에 넣어놓고 살리려고 하는데 또 형들이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니까 유다가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팔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대로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의 주인처럼 마치 형들이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죽여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되나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14절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 세상의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시험할 수 있지 피조물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네 능력을 보여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두 분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네 능력을 보여봐. 이런 말.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뭔가 내 삶의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시험해요.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분을 믿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지만 그분을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복적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기도에 침묵하고 있어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면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하신다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태껏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보여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 기적 좀 보여봐 내가 믿을게. 학생들 나에게 지혜를 좀 줘봐 성적 좀 오르게 해봐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할 때만 찾죠. 기적만 원할 때 능력이 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서운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관심 안 갖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그분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던 안 믿던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시험하십니까? 자꾸 왜 재물 달라고 자꾸 하나님 나 이거 채워달라고 그리고 안 채워주고 기도 응답 안 되면 속상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속상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이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왜 우리는 하십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 응답되지 않나도 믿는 게 믿음이겠죠.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믿는 게 믿음이겠죠. 내 삶에 계속 꼬여만 가고 일이 터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뭔가 계속 침묵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아멘.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서 믿어봤잖아. 하나님이 물질 좀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받고 나서 또 물질 없으면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줬잖아. 건강 줘서 회복되어졌으면 또다시 뭔가 오게 되면 또 흔들리잖아. 그래 안 그래? 물질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은 눈앞에 사라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또다시 견고하지 못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정말 믿음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겠죠.
그분이 나의 영적인 상황을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뭔가를 고난을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그분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삶 속에서의 나의 구원,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실패한 것 같으나 내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겠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되돌아보고, 헛된 거 믿지 말고, 물질적인 거 믿지 말고, 보이는 거 믿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맞는 게 우상이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뱀을 매달아놓은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여진 물질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믿는다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겠죠.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보이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사라지면, 넘어지면 흔들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그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형들이 죽이기로 꾀하는 그 마음과 그 고의적인 계획들과, 또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미움을 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또한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실수를 했던 요셉의 말실수와,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까지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불충한 마음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될까요? 우리는 단지 말씀을 귀로만 듣고서 삶에서는 고민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삶이 전혀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말씀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녹아지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그 말씀의 진리들을 찾아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하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말씀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